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제사장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지만 지식을 없게 만든 제사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제사장 이야기다 하고 하지 않지만 6절 가운데 부분부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로부터 해서 7절 이하에는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 되며 동시에 그들이 지식을 갖지 못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맨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시작될 때부터 망함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 때에는 뭐든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무서운 결국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잘 가늠해 보지 못합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는 아직 평안하고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곧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대처해봐야 무용지물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갖춰서 해야겠는데 먼저는 말씀의 대상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말라기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망하는 거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으니 저희 같은 설교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은 많지만 말씀은 적은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내용보다는 그 마음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올곧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번성할수록 번성은 누가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죠. 뿌리시는 분을 거스르서 억지로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좋은 걸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는데 인간들은 얼마나 못됐냐면 하나님이 좋은 걸 뿌리는 것을 내가 못된 열매로 바꿔버리는 정도로. 왜냐면 내가 땅이거든요. 그렇게 못된 토양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데 스스로 욕되게 바꿔버리는 아주 기막한 묘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봤더니 8절을 보세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속죄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일부는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은 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속죄 제물을 받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늘 제물을 바쳐야 될 정도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어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면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먹는다. 그런데 나 그 안 먹어도 좋으니까 죄 짓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했다. 이번에 무슨 죄 때문에 하냐 했더니 무슨 죄가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가르쳐서 아예 속죄 제물을 바칠 게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외에도 제사장들이 먹을 것은 많습니다. 11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로 가져온 제물까지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죄악에 둔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많이 지어라. 아주 많이 죄 짓고 매일매일 가져와. 매일매일 가져와서 우리가 그 좋은 고기살들 많이 먹고 또 남기고 팔고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오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죄를 많이 짓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야, 이 지경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날 저희 같은 목사보다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선택받은 자로 그 집이 선택받으니까 다윗의 자손처럼 레위 집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위대한 집안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도 좋으니 좋은 것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수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일거리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뚝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녀야 되는 집도 있고 어떤 데는 천, 덮개 이런 거 막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어떤 데는 법궤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거 싸고 메고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짐승 한 마리 잡는 것도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정육점에서 잘 나온 거 드셔서 그러지 직접 이거 잡아서 먹으려면 손 가는 일이 많아요. 닭 한 마리 잡아도 손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최소한의 일손이 필요해요. 또 성전 문지기도 있어야죠. 옷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수를 불려주셨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불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렇다는 겁니다. 속죄 제물마저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본인들이 죄스러워서라도 안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탐내었으니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죄를 먹는 셈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로운 직분인데요. 그거를 탐내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고라한테 뺏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히 그 영광의 옷을 잘 입고 다녔는데 흰 배 에봇을 스스로 더럽히기까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뢰가 있죠.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엘리의 자식들 지난 시간에 뭐 다 아는 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재물 뺏어가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호세아 시절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얼마 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온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사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잠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좋았지 그 외에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죠. 가끔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 있죠. 성도가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르치거나 나보다 훌륭하면 안 된다 해서 뛰어난 은사 있으면 그걸 못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것도 괴가 비슷한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져서 계속 먹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죠? 영적인 수준이 제사장들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올라갈 수가 없죠. 왜? 죄를 멈추라 소리를 안 들려주니 부지런히 제사 드린다니까요. 부지런히 예배당에 나와요. 근데 죄를 벗어나지 못한 몸으로 매일 나와요. 이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이게 둘 다 수준이 높아서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백성들도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쓰시니까 둘이 영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그런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가르쳐야 할 자와 배움을 받아야 될 자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더 죄를 짓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은 본따서하고 개선하고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고 짐승만 갖다 바치면 되니까. 제사장님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걸로 서로 마치고 있으니 동일하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벌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왜 이 모양이냐고, 제사장 수준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하지 않아요. 딱 좋아요. 그러지. 우리는 조용히 짐승 갖다 주고 당신은 잡아서 그 중에 한 잔 먹고 우리한테는 죄사함을 선포해 주고, 딱 한국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다시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최종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죠.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제사장들하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인 거 아시죠? 에스겔이 먼저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지 않냐고 똑같이 끌려가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나 했죠. 안 들었죠?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절기 때 바치는 것들 중에 짐승의 똥이 있잖아요. 똥은 긁어내고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대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은 똥은 안 받습니다. 근데 제사장 얼굴에 똥이 묻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제사장도 안 받는 거죠. 자, 제사장이 백성과 똑같이 죄를 쓰니까 둘이 일반이 되어버렸죠. 똥이 묻었으니 제사장이 똥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똥처럼 제사장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얼굴에 똥이 발라졌다고 한들 잘못 말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가증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리신 형벌입니다. 그대로 갚아주리라. 백성도 죄 지은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지요. 그리고 그 망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냐고 괴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좋아하라 했냐? 아니죠. 무시해버렸습니다. 아예 듣지 않냐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했더니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으리라. 백성도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지 않은 그대로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제사장도 먹는 거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그 행위 그대로 너희에게 내가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0절 보세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먹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가지고 와서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크게 보면 창조의 법칙이죠. 들어가면 배가 부르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가도 배가 안 부르대.
거머리는 자꾸 다고 한대요. 피를 먹고 먹어도 또 배고프다고 또 핏바 먹고 또 핏바 먹고 그러네.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욕심에 지배를 당하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속성이 바뀐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을 것이 줄어든다니.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제 가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그나마도 재물 가지고 안 와요. 사사시대 봐보세요. 그 미가 집에 들어간 레위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하죠.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많이 봐준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이 좀 크게 돌아요. 작게 돌면 금방 눈치를 채고 경각심을 가질 텐데 이 사이클이 크게 도니까 자기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잘 몰라요.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우리 눈에 이렇게 눈이 좀 박지 못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잘 못 봐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철없이 사는 겁니다. 자, 배부르지 아니하며 또 하나는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자, 제사장이 악하게 먹었고 또 음행을 했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의 자녀들처럼 제사장들이 음행을 즐겨했어요. 자, 가짜 제사장들 많죠. 스스로 제사장이라는 프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저 옆에 있죠. 저 사람들이 로만 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나는 싱글입니다 뜻입니다. 원래 무슨 거룩한 뜻이 아니고 이게 원래 나 싱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싱글인데 수도원 구들장 밑에 애기들 시체가 많고 수녀원 우물을 파봤더니 깐난애기 뼈가 드글드글하고 옛날에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녀원 지하로 통로가 있어가지고 지하에서 만나는 미래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거는 거의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음행을 했지만 보세요. 음행을 했지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식은 없습니다. 그죠? 수녀원에서 출생신고한 아이가 없고 수도원에서 키우는 수도사의 자식이 없습니다. 뭐 했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우습게 먹는 사람이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생명경시 풍조가 없는 천년 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천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짓을 누가요? 교회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주야,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네, 마귀는요 거룩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가짜 교회가 저지른 물론 개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집단적입니다. 우리 말은 로만 카톨릭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사람들에게 안 줬냐면 거의 1000년쯤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뭐 같은 경우인가 이름이 잘 안 액팅경인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박사입니다. 요즘 말로 왕립 학회 회장쯤 되는 박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왜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친구 중에 신부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헬라어도 읽을 줄 알고 히브리어도 읽을 줄 아는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못 읽었는데 친구가 갖다 줬어요. 한번 읽어보라. 사복음서를. 사복음서를 갖다 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분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성경이 아니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세. 천년전의 연구였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했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시킨 거 다 했어요. 미사도 다 하고 뭐 헌금하는 거 다 하고 오만 걸 다 했는데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유럽 전체가 믿고 있는 게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적인 학자가 그리스도인 학자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이게 성경이 아니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에라스무스라고 유명한 학자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겁니다. 에라스무스. 그 양반도 똑같이 말했어요. 성경이 틀렸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죽는 겁니다. 음행을 했어요. 이 가짜 교회에서 수많은 음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킨 겁니다. 1000년 동안 신학을 타락시켰어요. 그러나서 이제 교회를 바꾸자 막 그랬어요. 한 1500년 가까이 교회를 타락시켜놓고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억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엄청나게 보석금처럼 당신들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보석이죠. 속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준다 했더니 전쟁도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차라리 그러다 필요 없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뒤집어 엎자라는 소위 그때 당시 여러 운동들, 혁명들, 개혁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는 똑같은 거예요. 더불어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개혁교회 또는 옛적부터 믿은 신앙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들까지 싸잡아서 뒤집어엎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소위 기독교 국가 싫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기분 나쁘지만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1000년 이상 신학을 변질시키고 그 신학의 변질로 인하여 수많은 가짜 교회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가짜 교회들을 뒤집어 엎겠다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덕에, 좋지 않은 그 덕에 거룩한 교회들까지 같이 몰매를 맞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억울하다고 할 것이냐? 아니죠. 억울하다 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말씀인데 조금 배가 부르니까 조금 편하니까 조금 자기들의 영광을 세울 수 있으니까 다 그냥 내줘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까지 거스르게 되자 말 그대로 그들에는 창조의 법칙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씨를 뿌려도 거두지를 못해. 음행을 해도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 엘리자벳 뭐라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수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늙어서 죽는 자 없고 너희는 전부 다 요절 젊어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벌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든 죄에 대한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반복하여서 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많이 봤죠. 어떤 경우는 목숨을 다하여, 어떤 경우는 마음을 다하여, 어떤 데 힘을 다하여, 이 함께 있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수없이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상고하라, 사랑하라, 읽으라, 들으라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또 죄인들에 대해서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떠났음이라, 하나님을 등졌음이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음이라, 내 길로 갔음이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한 묶음으로 묶여질 수 있다면 역시 단 한 가지 사건과 대응이 됩니다. 서로 맞장구를 칠 수 있다고. 죄는 항상 하나님이 근본 원인으로 뭐라냐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버리게 된 동의는 있어요. 이걸 일으키는 원인들은 있어요. 배부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칼이 와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주는 영광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 뭔가에 동의될 만한 거 있지만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보세요. 선악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동의는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췄으면 안 따먹는 건데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채살 모양으로 모든 죄가 시작됐어요. 왜? 죄가 심성에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신학적으로 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할 때 보통 유전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DNA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2년 전인가요? 작년 초인가요?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전가된다 그러죠. 대표죠. 꼭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 갖고 있는 지위, 그 머리됨이란 어떤 거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요, 그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DNA 유전이 아닙니다. 성품 유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아담은 머리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지위와 역할이 아담과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가되죠. 근데 아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냥 조상이죠. 그래서 그 전가는 혈통으로 전가가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받는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담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은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아담이 지은 죄인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야 했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 유전이라는 말의 뜻은 DNA 유전이 아니고 피의 유전이 아니고 혈액형 유전이 아니고 죄의 전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게 대표성입니다. 자, 모든 죄의 근원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죄가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는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막지를 못합니다.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 버렸다와 따르지 아니함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버리는 행위와 따르지 아니함. 하나는 정적이고 하나는 동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능력, 같은 성격, 같은 힘, 방향은 반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레위의 언약을 깨지 아니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의 목회자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제사장이란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좀 확대하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먹는 것과 또는 입는 옷이라든지 등등등 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리고 또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이자 곧 국가인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 것과 동시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유럽권에서 교회는 없었지만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때 갖고 있던 종교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교회가 없어졌지만 그 땅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받은 고유한 사명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에 그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는 것처럼 어떤 나라는 교회가 없어지면서 나라가 없어진 데도 분명히 있고요. 대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칭 뭐라 그러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감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뿌린 말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지면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 거의 같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형식적인 교회는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물론 나라가 없어졌다 해서 그 민족이 다 죽지도 않고 흩어져서 존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직체로서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유기체, 몸과 같은 공동체로서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서의 힘이 약해진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 증표를 어디서 첫 번째 찾을 수 있냐? 제사장들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지면 그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약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많은 말이 있지만 말씀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냥 먼저 풀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을 1순위로 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이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에 힘쓰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면 규모도 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그렇지만 기술도 좋고요, 경험도 많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그만한데도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흔히 하는 말로 군기 제일 빠진 군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군기 제일 빠졌는데 싸움 제일 잘하는 나라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일컫는 말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중에 군복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 예, 율법 연구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큰 혜택을 받는데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냅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해서 국력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언제 전쟁이 일할지 모르고 나라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 들고 나가야지. 근데 그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수인데 이 사람들이 왜 여자도 군대 가는데 안 가고 앉아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우리가 전쟁이 많고 외세의 위협이 많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봐보세요. 이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해왔다 하지만 한 세대만 안 하면 끊기는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가르쳤던 사람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세대가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내려가야 되겠죠. 책만 쌓아놓는다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쳐주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죽은 세대와 새로 일어나는 세대, 계속 당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최소한 지금 메시아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겪었던 참혹한 역사, 그것은 진짜 뼈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특히 젊은 아이들을 돈 들여서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을 불러 모아서 가르칩니다. 오면 애들이 혈색은 다 달라요. 예, 별의별 나라에서 이게 살다 왔기 때문에 얼굴 색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신, 율법의 백성이라는 이 말할까요, 나름대로 자부심, 그것으로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화나 어떤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본받자는 게 아니라 그 정신,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고 죽었고 나라 없이 살았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첫째 되이 가르치는 일,
일 부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 알기 때문에 삶에서 자기가 각자 속해 있는 자리나 자기의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목회자는 정치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의사는 양심적으로 치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치인은 자기의 정당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 나라를 위하여 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세우고요. 자,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여호와께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도 죄이지만 뿌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수요가 늘지 못하는 큰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은 아직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뿌리면 수요도 늘고 배우면 지식도 늘고 먹으면 배도 부르게 하려고 주님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